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안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언우상과 검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안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새말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네, 앞에서 말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일이 되면 이제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대저 이 말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대저 주기도문에 보면 대개 주의 나라와 그 나오죠. 대개 그것도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되느냐. 여호와의 날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나의 날, 인간의 날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늘 그냥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늘 염려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두려움이 임하던 두려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기쁘고 반가웠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자꾸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들은 자꾸 오해를 내가지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거기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많은데,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교만한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두려워한다. 우리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혹시 나를 낮출까 봐, 낮아져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다 교만하게 높아져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은 불안하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불안한. 낮아지면 불안할 것이 없죠. 높아져 있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은 높아져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것들을 주셨거든요. 이 생명, 지혜, 종기, 영광,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좀 자기가 공부만 잘해도 막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뭘 독한 거 자기 겁니까? 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니엘서 4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국을 보면서 좋아가지고, 이 큰 바벨론 나라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지은 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들로 쫓아내어서 짐승처럼 살게 하죠. 그 말은 우리가 다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교만한 것은 짐승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짐승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교만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에게 힘이 드는 거죠. 우리는 자꾸 높아져 있고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낮아지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시고 불러내시죠.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25년,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만약에 한 5년 기다리게 했다가 자식을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가 이 자식 낳았다, 내 힘으로. 한 10년 뒤에 자식을 낳았다. 요새 보니까 70 몇 살 된 탤런트가 배우가 30 몇 살 된 아가씨한테 임신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한 10년 더 기다리게 했다가도 야, 이거 내 힘으로 낳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100살, 자기 아내는 90살, 죽은 몸과 같은 상태에 되었을 때 또 자식을 낳게 하신지, 이건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자꾸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약속 꿈을 주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요셉이 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뭐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미디안 광야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기 하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러죠.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뭔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쫙 광야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지팡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낮추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보니까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레바논의 그 백향목 굉장히 나무가 크고 멋있습니다. 30m, 40m까지 자라고 곱고 아주 향기가 나는 나무. 또 상수리 나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런 우리 마음 속에도 레바논과 상수리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는 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낮추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것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언덕 같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이걸 하나님이 자꾸 제거를 하신다, 낮추신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자꾸 낮추신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철을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가열을 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불순물이 나오듯이 하나님도 우리 속에 교만한 생각을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서 교만한 생각을 낮추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맨 처음에 쓴 책이거든요. 나는 사도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 그러다 그 뒤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꼴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꼴찌. 못난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맨 말년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 생각 있죠. 그 생각조차 없어져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제가 못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16절에 보니까 다시서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당시 엘랏 항구를 지어가지고 배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를 사람들이 획득을 했고 그래가지고 또 조각물 아주 사치품을 사가지고 그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 우리도 다 자랑거리가 있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여러분 돈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 돈을 싹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 자랑하면 그 건강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식 자랑하면 그 자식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구원자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3만 2천 명이 몰려듭니다. 미디안 족속은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 그러면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군사가 지금 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적은 13만 5천 명이고 지금 모인 군사는 3만 2천 명. 5대1입니다. 그럼 지금 군사가 더 부족해서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대.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3만 2천 명이라도 뭔가 아주 지휘관이 똑똑하면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은 가고 10,000명만 남았어. 10,000명. 그럼 또 10,000명도 혹시 뭐 지휘관이 진짜 똑똑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 마시는 모습 보고 300명만 남겨.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아무리 이제 지휘관이 똑똑해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300명만 하나님은 추려가지고 뭘 시킵니까? 300명만 추려가지고 시키는 것도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그 횃불 숨겨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 나팔을 보면서 항아리 깨고 횃불 드는 거 그거밖에 안 시켜요. 직접 칼을 들고 싸우시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뭐 항아리 깨는 거 뭐 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승리를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고 가신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 것은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 그리고 뭐 우리가 내가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이 있죠.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는 자꾸 자기를 감추게 된다. 우리는 자꾸 나는 감추고 숨겨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자꾸 감추고 숨기고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언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위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걸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은 두더지 박쥐처럼 내 속에서 내 생명을 깔아먹고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더지 박쥐는 땅속에서 깔아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생명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우리의 마음속에 다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박쥐나 두더지처럼 생명을 깔아먹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자기를 경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깔아먹는 것이란 말이죠. 21절에 보니까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출 때, 자기를 숨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이 떨어지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실로 인생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흡이, 생명이 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숨 못 쉬면 죽습니다.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그 죽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뭐 인간의 생명이 코에 달려있으니 코만 막으면 죽고 숨 못 쉬면 죽고 들이마셨던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불어넣다가 미완료형이라 그랬죠. 계속 하나님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니까 인간이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선풍기 막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선풍기 플러그 탁 뽑아버리면 선풍기 돌아가지 않듯이 모든 전자제품이 플러그 뽑아버리면 안 돌아가듯이 하나님 한순간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작동이 멈춘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계속 막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셔서 인간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생기를, 생명을, 호흡을, 만물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작동이 멈춥니다. 멈춰요. 그러니 그 인간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지극을 가면 무슨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속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줘가지고 그 장사집에 가면 뭐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막 풍선이 있어가지고 막 이러듯이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무슨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 여러분 아무리 권력자도 대통령이고 재벌회장이고 다 늙어가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보니까 늙고 치매 걸려서 다 죽어요. 인간은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우리도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제일 잘 키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